인생의 진짜 위기가 언제일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적이 너무 크고 강하면 위기일까요? 강한 적이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그 순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적이 세다 강하다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다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원수에게 공격당하고 있으면서도 공격당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그냥 살고 있는 그때가 진짜 영적인 위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야, 이때는 할 수 없어, 다 그렇게 살아,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싸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리고 그 적과 동침하며 적과 밥상을 나누며 살도록 내버려 둘 때, 그때가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만난 것은요, 영적 위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놈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줄 알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겁니다. 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때는 결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하면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많이 칭송했죠. 속 좁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위험했지만 영적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을 다녔죠. 도망하는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400여 명의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차례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것은 어려운 시기가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계속되는 이 도망자 생활로 지쳐버린 다윗은 이제 좀 그만 도망 다니고 싶다, 좀 편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기로 작정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 사울의 손에 잡힐 텐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돌아다니다가 나를 못 찾으면 단념할 거야,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 생각해서 일시적인 안정을 위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적대했던 골리앗이 장수로 있었던 그 블레셋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제로 사울이 추격하지 않았어요. 당장은 평안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영적 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일이 잘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했더니 문제가 사라졌어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해결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죄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윗은 몰랐던 겁니다. 다윗 일행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면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땅의 왕인 아기스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 땅을 좀 주세요. 그래서 시글락 땅이라는 땅을 불허받고 허락받고
400여 명의 식구들이 거기 가서 산 거예요. 어느새 다윗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을 적국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평소 자기 민족을 해치던 그술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족속 등을 공격하고 양과 소와 나귀, 낙타 이런 것을 탈취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중에 아기스 왕을 만났어요. 누구를 공격하고 이렇게 약탈해서 오느냐 물었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고 싶어서, 제가 지금 남쪽 유다 남방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유대 땅에 살다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왔는데 더 이상 유대 땅 사람들 보기도 싫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미련이 없다. 저 원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고 내가 그 사람들 공격하다가 왔다고. 이 말은 이제 저는 이스라엘에게는 관심 없고 아기스 왕 당신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준 거예요. 거짓말한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다윗이 이방 땅에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아기스 왕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호출합니다. 왜요? 28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 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사울이 물러나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도망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블레셋에 피신 왔을 뿐인데, 이제 지금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블레셋 군대와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자기 동족을 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될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신뢰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러면 당신 자네 내 머리를 지키는 내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치는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뻔한 겁니다. 이방 왕에게까지도 신뢰받았으니까 참 잘된 건가요? 이야, 다윗 훌륭하다, 적국에 가서도 인정받네, 잘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의 군사라 할지라도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힘을 합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살려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이해해 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 치를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임금님 모릅니까? 저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히 하던 그 장수인데 저놈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 치다가 갑자기 뒤에서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자꾸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1년 넘게 있어 봤는데 이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다가 이 왕이 너무 신하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다윗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믿긴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할 수 없다 하면서 전쟁에 못 오도록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출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신하들의 불신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의 반대를 받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길이 막히고 반대에 부딪히고 잘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블레셋 신하들에게까지 신임을 받아서 임금님 잘한 결정입니다, 저 다윗 이거 괜찮은 사람인데 힘도 센데 우리 같이 가서 전쟁합시다 해서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시겠지만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와 합하여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싸웠다면,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 장수가 되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설사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회주의자로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힐 터이고 저런 놈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이 위기인지, 그것이 은혜인지, 그것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잘 살펴보시고, 잘 안 될 때 오히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문제에 빠지면, 위기가 찾아오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도 모르게 악에 놀아나고 거짓에 휘둘리고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면요, 이처럼 왜곡된 판단,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적국에 도망간 것이 이미 잘못이었죠. 블레셋 땅에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위기에 찬 다윗은 결국 자기가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전쟁에게 나가겠다고,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한번 잘못 판단하고 나니까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요, 언제든지 신앙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그 장로님이 그랬단 말이야, 아유 정말 너무하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장담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신앙적인 오판, 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환난과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피아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별 못하고 대적하고 한편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되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고 가족과 동지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합니다. 차라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인생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나의 백성까지도 배반할 수 있는 약하고 악하고 거짓된 인생입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다윗보다 더 악해질 놈입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잘못하거든,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 차라리 제 건강을 빼앗으든지 돈줄을 막으시든지 다른 문제를 일으키시더라도 제가 정신 차리도록,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멀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동료 교육자들이나 또 제자 훈련하는 우리 사역 훈련생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혹시 제가 앞으로 지금처럼 말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때 말 좀 했어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하고 왜 지금은 이런 말 합니까? 또는
제가 말하던 대로 평소 하는 행동대로 안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목사님 왜 말씀한 대로 안 살고 이상하게 삽니까? 라고 말해달라고. 근데 절대로 공개적으로 말하면 저 상처받으니까 따라와서 말해달라고. 또 부탁을 해요. 근데 따라와서 말하는데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들을 수도 있고 화를 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말해주세요. 제가 제 자신이 없어요. 잘할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충고를 들으면서도 웃으면서 들을 자신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제 진심입니다. 잘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에 부딪혀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전쟁할까 하다가 임시 거처했던 시글락 땅으로 이제 다행이다 하고 돌아왔어요. 다윗은 분명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휴 10년 감수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 전쟁에 나가면 나 진짜 이제 다 끝나는 건데 다행이다 하고 돌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자리를 비운 3일간을 틈타서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 성을 공격하고 젊은 여인이든 늙은 여인이든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인질로 끌고 간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전쟁터에 남자들이 억지로 나갔다가 겨우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하지 않고 와서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자기 가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 외 함께한 수백 명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집과 재산이 다 불타고 모든 자녀들이, 여인들이, 아내가, 어머니가 다 납치당했어요. 근데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다윗이 잘못 판단해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다윗이 잘못 판단해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오는 바람에, 아기스 왕이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또 동족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덕덕 나간 바람에 생긴 일 아닙니까? 지도자 다윗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계속 울고, 다윗도 울었어요. 자기 아내들이 다 잡혀가고 자식들도 잡혀갔으니까. 분명히 이때쯤 다윗도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와 함께 같이 울고 있던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자녀들이 다 잡혀갔다 이러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수백 명이 사울 군대를 피해서 다윗을 믿고 따라왔던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으려다가 지금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버림당할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다윗 당신이 가자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블레셋 땅으로 올 때 그래도 끄림직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전쟁에 덥석가겠다고 말을 하느냐? 이거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고 당장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다는 말이야. 다윗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애국심마저 의심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재산과 가족을 잃은 것은 물론 자기를 추종하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리더십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오다가 한 번 딱 실수했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백성들 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잘해준 것은 생각 안 하고, 나도 내 가족 다 알고 나도 슬픈데 당신만 슬프냐, 어떻게 나보고만 힘 덤벼드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부하들 보고는 그래 덤비려면 덤벼대봐라, 뭐 날 죽이겠다고? 내가 언제 혼자 살겠다고 왔냐? 그래도 좋을 때는 다 따라와 놓고 왜 지금은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외부의 적은 똘똘 뭉쳐 싸워 이기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부 사람들이 다윗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덤벼들고 대적해 온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적국의 땅에 와서 잠시 망명 와서 사는데 똘똘 뭉치고 단합해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사정인데 같은 동지들이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더 극한 어려움으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다윗이 계속 오판을 하고 잘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처자를 잃어버리고 부하들의 아내와 어머니, 자식들까지 다 빼앗기게 만들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렇게 극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나 다급하였기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크게 다급하였지만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 상황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극한 상황이 펼쳐지면 대부분은 이성을 잃거나 홧김에라도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극단적인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 절망하고 분노할 힘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넘어오고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동족과의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할 때만 해도 그는 계속 죄악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가족을 잃게 만드시고 추종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 이 극단적인 위기로 몰아붙이시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극한 위기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가면서 뭐 잘되네, 기도 안 해도 잘되네, 세상 방법으로 살아도 문제없네 하며 계속 뻔뻔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혹시 이미 큰 위기에 봉착한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극한 위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용기 얻고 난 직후에 뭘 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주의 뜻을 묻기 위해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에봇을 가져오게 한 후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었더니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복수심에 불타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물어봐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 굴려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체포당했다, 붙잡혀갔다, 당연히 구하러 가야지. 이건 당연한 건데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이 마땅한 상황에도 물어보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 다급한 순간이 되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마땅한 것도 물어보고 주님의 응답을 얻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기도한다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겠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기도하고 신앙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죠?
기도한 후에 다윗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순종하여 나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갔다. 지금까지 다윗의 행동을 보면 물을 게 뭐가 있어? 바로 구출 작전 펼쳤을 텐데 너무 당연한 일도 주께 묻고 응답 듣고 순종하여 전쟁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또 옛날처럼 다급하게 아말렉을 추격했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전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강한 적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그게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큰 위기입니다. 당장 살아가는데 급급하여 편한 길 찾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요, 그러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평소에 기도 안 해도 문제 생기면 다 기도해. 정말 그래요? 틀린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목할 때 보니까 진급철 되면 열심히 새벽 예배 와요. 입시철 되면 열심히 새벽 예배. 그 위기가 아니거든요. 욕정이에요.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목표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그게 무슨 위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요, 진짜 위기가 오면요 본능적으로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분노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고 연락하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기도는 뒷전이 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도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다윗은 사실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 잠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결정 내려서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 하고 블레셋으로 그냥 넘어가면서부터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서 아기스 왕 눈치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를 멈춘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잠시 안정을 가져왔는 것 같았지만 주님과 멀어지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다급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기도 멈추면요 점점 더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점점 악으로 빠져들었지만 이 더 극심한 위기에 갔을 때 주를 찾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극한 위기에 기도했을까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 훈련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자기한테는 적수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자기를 추격해와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사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저 사람이 잠시 잘못하고 있어 하고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던 다윗도 10년 넘는 쫓기는 삶을 살면서 한순간 오판에서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신실히 기도하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고 자기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될 위기까지도 갔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전쟁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자녀들과 여인들이 다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극한 위기에 닥치게 되면서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님을 찾던 그 경건의 습관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무나 극한 위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던 자였기에 극한 위기에도 결국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2주간 열심히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면서도 이곳에 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것이 습관이 되고 기억에 남아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특별 새벽 부흥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해라, TV도 보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기도해라.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결정해라. 늘 주님과 소통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힘으로, 분노할 힘으로, 원망할 기운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해법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래요 주님?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미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것 같은 다윗도요, 나중에 또 나라가 안정을 찾은 이후에 또 범죄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충복들은 다윗의 이런 끔찍한 범죄를 다 알았을 텐데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1년이 넘도록 뻔뻔스럽게 아무 일 없는 듯이 눈 감아주고 다윗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살았습니다. 양심이 다 마비된 거죠. 아기가 이미 태어났어.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로 설명할 때까지도 아니 어떤 놈이 그런 놈이야 하고 자기가 그런 짓을 한지도 모르고 화를 벌컥 낼 때 나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비유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죄짓지 않았다, 평생 동안 정직했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죄도 짓지만 그가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9절부터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성령이 자신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또 그렇게 범죄할까 봐 두려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계속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지금 잘못했다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나쁜 놈인데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주님의 성령이 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갈 때,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할 때, 또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겠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상황에 주의 성령이 떠나버렸던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의 성령님이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잊고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욕구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 모두도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가 주의 내주하시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범죄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지금처럼 정신을 차렸을 때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이 우중에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정신이 차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정신이 멀쩡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때 갑자기 기도할 생각이 나서 성리하는 한 사람은 없어요. 계속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옵소서.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옵소서. 제 속에 이미 주셨던 성령님, 제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하기 전에 평소에 성령님 환영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위기가 찾아와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영적인 신앙의 위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연습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야, 저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나 기도하나, 저는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 화 안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다 그러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영적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명한 주제를 정하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 분명히 파악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세상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 부모 세대는 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정말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를 준비하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악보가 있을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원망하나 기도하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기는 뭘 도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계속 기도해라. 기도 멈추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상황을 역정시킬 것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는 나를 믿고 기도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서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뭐 다 잘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가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문제인 겁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그때 문제 생기면 내 머리 굴려서 해결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극한 위기에 오기 전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주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뇌를, 내 생각을, 내 가치관들을 말씀으로 계속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지 않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 모두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내가 이럴 줄 몰랐네, 그런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정신도 지키시고, 우리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이 시대를 섬겨야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복되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특별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지고 계속 미국으로 빠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순간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하나님 악에 그러면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주인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누구의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종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를 불쌍히 하시고, 저들의 삶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주님께 묶여 주께 답을 얻고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가치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 들어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무릎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뼈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임자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부인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건한 자였고 늘 기도하던 자였지만 너무 힘들어 한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주인을 바꿔버리고 누구 편이 있는지도 모른 채 순간순간 문제 해결하려다가 점점 더 미국으로 빠지고,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더 극심한 위기를 주셔서 결국은 죽게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은 전체를 밟지 않도록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을 때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영적 위기를 대비하며 나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의 문제를 품고, 내 세대는 괜찮아도 우리 자녀 세대에 더 복된 일이 벌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가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선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인 되신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